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46절에서 5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네, 50절 다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네, 우리 옆에 계신 분 또 뒤에 계신 분 우리 잠깐 인사하고 말씀을 계속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좀 쑥스럽지만 그래도 옆에 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박찬 형제 좀 영혼 없게 한 것 같은데요. 네, 영혼 있게 했어요. 네, 좋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인사한 것처럼 우리는 모두 다 한 교회, 한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예수님은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하나의 신앙 공동체입니다. 이렇게 복된 날 또 우리 사랑하는 한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큰 기쁨이요 감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주 화요일인데요. 네, 8월 21일인가요? 23일 통계 발표가 하나 나왔어요. 8월 23일에 행정안전부에서 2023 행정안전통계 연보를 발표했습니다. 이제 해마다 발표하는 자료인데요. 지난해 2022년 대한민국의 여러 가지 통계 자료를 이제 발표하는 그러한 보고서입니다. 제가 좀 관심 있게 몇 가지를 살펴봤는데요. 특별히 좀 인구에 관심이 있어서 살펴봤는데요. 여러분 한번 맞춰보세요. 우리 대한민국 주민등록 기준상 대한민국 전체 인구가 늘었을까요? 줄었을까요? 네, 부스콩 기사님 맞춰보세요. 늘었을까요? 줄었을까요? 네, 잘 안 들리지만 줄었다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네, 2021년에 비해서 인구가 줄었습니다. 주민등록상 보면 대한민국 전체 인구 수가 5,143만 9,038명이라 그래요. 그 가운데 세대 수로 가구 수로 통계를 내보니까 전체가 2,370만 정도 그런 세대인데, 제가 좀 눈여겨봤던 것은 무엇이냐면 1인 세대, 1인 가구의 숫자였습니다. 작년에 통계 발표 그 5년 통계를 낸 그 결과가 있는데 해마다 평균 8.8%씩 1인 세대가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있었는데요. 올해도 많이 늘어나서, 작년도 많이 늘어나서 972만 4,256세대가 1인 가구로 등록이 되어 있어요. 거의 1,000만 되는 세대가 혼자 사는 그런 세대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제가 그 부분만 잘라서 왔는데요. 올해 처음으로 전체 가구 수의 40%가 넘었어요. 10가구 중에 4가구 이상은 혼자 사는 1인 가구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1인 가구가 늘어난다는 이제 얘기를 들었을 때 이제 젊은 세대들을 생각하기 쉬운데, 그 1인 세대 중에서 나이별 통계를 보니까 가장 많은 1인 가구가 70대 어르신들, 그 다음이 60대예요. 50대까지 하면 전체의 3분의 1 이상이 나이 들은 어르신들이 혼자 지내고 계십니다. 고독사 비율도 점점 증가하고 있죠. 그에 비해서 20, 30대 1인 세대는 그렇게 그 비중으로 따지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점점 외로워지는 그런 세상인 것 같습니다. 네. 정말 SNS를 통해서 많은 사람과 소통하고 교제하고 사귀는 것 같지만 실제로 보면 외로운 그런 세대인 것 같습니다. 가족이라는 그 이름이 점점 옅어지고 있는 세상에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가족이라는 그 이름이 주는 의미에 대해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인 이 마태복음 말씀
예수님의 제자 마태가 기록한 이 마태복음 말씀은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이 많이 등장하는데, 마태는 특별히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칭할 때 백성이라는 말보다는 자녀라는 표현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아마 마태는 민족, 백성보다는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 한 형제를 더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세리였던 마태는 모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그러한 유대인이었습니다. 배신자라는 말을 듣고 가는 곳마다 사람 취급을 당하지 않은, 물론 돈이 많은 부자였지만 그런 마태에게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너는 나의 가족이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 굉장히 큰 마음의 울림으로 다가왔을 것 같아요.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가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마태복음의 말씀은 이제 예수님을 찾으러 온 그 가족들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의 동생, 형제들이 예수님을 찾으러 온 사건입니다. 같은 내용이 들어있는 마가복음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면 그 이유가 한 줄 나와 있는데, 예수님이 미쳤다 해서 그 소문을 듣고 걱정돼서 예수님을 찾으러 온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이 좀 특이합니다. 한 사람이 바깥에서 예수님의 가족이 찾으러 왔다는 것을 듣고 예수님이 말씀이 전하시는 그 현장에 들어와서 예수님께 이야기를 해요. 주님, 지금 예수님의 가족이,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찾으러 왔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말씀 전하시는 것을 잠깐 멈추고 나서도 양해를 구한 다음에 바깥에 가서 자신을 찾아온 어머니 마리아를 만나는 것이 정상적으로 보입니다. 크게 어려운 일도 아니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곳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저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지금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내 어머니와 내 형제, 가족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내 가족입니다. 그렇게 선포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본문 말씀에만 집중하게 되면 예수님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분명 바깥에 예수님의 어머니와 가족들이 찾아왔는데 그들을 무시하고 외면하시는 그런 악한 사람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아니, 당연히 나가서 걱정돼서 찾아온 가족을 만나야 될 텐데 마치 예수님이 혈연으로 묶인 그 가족들을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 조금이라도 방해가 된다면, 장애물이 된다면 그 가족들의 관계를 다 끊어버리는, 주저하지 않고 가족을 버리는 사람처럼 비춰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사이비들은 이 성경 말씀을 가르치면서 실제로 그들이 믿는 신앙에 방해가 된다면 가족들도 버릴 수 있어야 된다고 가르칩니다. 아무리 가족이라도 내가 믿는 믿음에 방해가 된다면 그것을 주저하지 않고 버릴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주장해요. 하지만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 거짓 진리를 말하지 않습니다. 신약 성경 디모데 전서 말씀은 사도 바울이 목회를 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여러 가지 목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교훈들을 보내는 편지인데, 디모데전서 5장의 말씀을 보면 성도들의 삶에 대한, 신앙생활에 대한 교훈들이 많이 담겨져 있어요. 그 가운데 가정생활에 대한 교훈도 담겨 있는데, 디모데전서 5장 8절의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그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성경 말씀에 보면 자신의 가족들을, 부모를 공경하고 또 자녀를 사랑으로 훈육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해야 된다는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늘 성경 말씀에서 가르치신 것일까? 그런 의문이, 궁금증이 들죠. 그렇죠? 저만 궁금한가요? 최은재 선생님 궁금하시죠? 몹시 궁금해 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 말씀을 이렇게 계속해서 쭉 읽어보면 힌트를 좀 얻을 수 있어요. 마태복음, 오늘 본문 마태복음 12장의 마지막 끝에 나와 있는 본문 말씀이고요. 마태복음 13장의 말씀을 읽어보면 그 마지막에 마태복음 13장 마지막 끝에 오늘 상황과는 반대로 예수님의 가족, 친척들이 예수님을 배척하는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모여있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나서 여러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고 나서 예수님의 고향으로 가게 돼요. 나사렛이란 동네로 가셔서 그곳에 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평소와는 다른 반응에 예수님께서 놀라시는 그런 장면이 있어요. 그 고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셨지만 그 예수님의 고향에 있었던 사람들, 즉 예수님을 어릴 때부터 봐왔던 사람들, 예수님의 친척들, 가족들, 이웃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단지 요셉, 목수였던 요셉과 마리아의 첫째 아들일 뿐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인간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 첫째 아들 예수님으로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선지자가 자기 조향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래서 그곳에서는 아무런 능력도 행하지 않으셨다라는 말씀, 그 말씀이 마태복음 13장 뒤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바라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과 13장 말씀 그 끝에 예수님의 가족에 대한 두 가지의 말씀이 나오게 되죠. 하나는 예수님께서 가족을 배척하신 이야기, 그리고 하나는 예수님께서 가족에게 배척당하신 이야기가 등장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즉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님의 가족들은 혈연이나 지연이나 혹은 학연, 같은 동네에서 자란 사람들 혹은 같은 집에서 그저 먹는 식구들, 거기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고 그 말씀을 믿고 행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가족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을 전할 때에 그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개념,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그 개념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태어나서면서부터 자동적으로 갖게 되는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했어요. 유대인들에게는, 이스라엘의 12지파에 속한 그 사람들에게는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간다는 겁니다. 그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든지 간에 유대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들은 절대로 그 나라에 들어올 수 없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저주받은 죄인들 뿐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이 유대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착각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서 누가 정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지, 누가 정말 하나님 나라의 자녀인지, 누가 정말 예수님의 가족인지 알려주시는 그 교훈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가족에 대한 이야기, 13장 마지막에 있는 말씀과 12장 마지막에 있는 말씀과 13장 마지막에 있는 말씀, 그 사이에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들이 들어있는데 많은 그 비유의 말씀들이 들어있어요. 우리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씨 뿌리는 비유도 그 13장에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그 비유의 말씀들은 예수님의 가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교훈을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이제 9월부터 있는 작년 울타리 성경을 공부를 통해서 이제 그런 내용들을 같이 나누게 됩니다. 기대가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성경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이 가족의 의미가 어떤 것일까? 우리 첫 번째로, 먼저로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 나라의 가족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 그리고 그것을 진리로 믿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과 평행 본문, 그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같은 내용의 본문 말씀을 보면 누가복음 8장 21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족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진리로 믿는 사람들, 그 말씀을 경청하며 듣고 있는 그 제자들, 그 무리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바로 참된 나의 가족이다, 하나님 나라의 자녀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는 같은 유대인들에게조차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태어나서부터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로 인정되지만, 같은 유대인이지만 이스라엘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고 여김을 받는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그 현장에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너희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하나님의 자녀들이다라고 선포해 주시는 겁니다. 세리마태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말씀에 기록한 세리마태도 그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이지만 이방인들보다 더 못한 대접을 받았던 사람, 손가락질 받으며 배신자라고 불렸던 사람, 그 사람이 마태였습니다. 마태는 세리였어요. 여러분, 세리가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악한 사람들입니다. 불쌍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악한 사람들입니다. 나쁜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 당시에 유대인들로 살았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일지라도 돌을 던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세리가 되기 위해서는 로마에 많은 돈을 바쳐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부자들이 세리장이 되는 일이 많았어요. 로마에 많은 돈을 바치고 나서 세리장이 권한을 갖게 돼요. 그러면은 세리들을 모집하게 돼요. 세금을 걷기 위해서. 그런데 모집하는 세리들이 거의 폭력배와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공인된 폭력배라고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지역의 폭력배들을 모집해서 세리로 임명합니다. 그리고 일정 금액의 세금만을 로마에 바치고 나면 그 나머지는 세리장의 것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세금을 부당하게 걷는 거예요. 많은 돈을 걷기 위해서 폭력과 협박을 서슴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비난하며 인연을 끊어버리고 가족들까지도 인연을 끊고 버림받는 그 사람들이 바로 세리였어요. 물론 돈은 많았지만 마음은 가난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마태를 향해서 제자를 삼아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 손을 내밀어 주시면서 너도 나의 가족이다라고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그 마태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큰 감동과 감격이 있겠어요. 그곳에 가족으로 받아들여질 수 없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치는 현장이었습니까?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가장 하나님 나라에 가깝다고 생각했던 사람들, 그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누가 봐도 하나님 나라에 가장 가깝다고 여겨지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선생님, 라베라고 불렸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듣지 않았어요. 오히려 예수님을 향해서 귀신 들렸다, 미쳤다, 비방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향해서 목이 굳고 마음이 강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듣지 않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책망하시는 말씀이 그 마태복음 13장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었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약하여져서 그 귀에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가족이라고 말씀해 주신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더세움 가족 여러분,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가족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그 씨 뿌리는 그 비유처럼 우리들의 마음이 좋은 밭이 되어서 그 말씀을 듣고 그것을 진리로 고백하고 믿으면서 우리의 삶의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나갈 수 있는 배움의 핵심 가치를 같이 세워나갈 수 있는 더세움 가족들이 되길 원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더세움의 모든 가족들이 정말 아장아장 걸어다니는 그 티움 유아부 아이들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그 말씀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해요. 그것을 위해서 저희가 일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사실 더세움교회 경우에는 일부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얼마든지 2부 예배만 드려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선생님들이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아이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치기 위해서 일부 예배를 9시 반에 드리고 있죠. 그 예배를 드릴 때마다 사실은 저도 고민되는 부분이 있어요. 특별히 이렇게 2부 예배 우리 자녀들 축복해주고 내보내면 얼마나 마음이 허전한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좀 차 있다가 빈자리가 많이 보이면 마음이 허전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오늘처럼 새 가족이 왔을 때 이렇게 많은 빈자리를 보고 좀 너무 어색하고 적응하지 못하면 어떨까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걱정되는 이유들보다는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또 양육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일부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빈자리를 힘써서 함께 채우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네, 우리 다음 세대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건 너무나 중요하죠. 어떤 교회에서 있었던 그런 예화인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초등학교 초등부에 있는 아이를 만나서 지나가는 아이를 만나서 질문을 했어요. 우리 교회 아이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 잘 배우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서 지나가는 초등부 아이를 불러서 질문을 합니다. 얘야,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렸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아이가 울먹울먹 하더니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그러지 않았어요. 정말이에요. 믿어주세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담임 목사님이 너무 깜짝 놀라서 선생님을 찾아갑니다. 그 반 선생님을 찾아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김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우리 아무개 아이가 저를 만났는데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렸냐고 물어보니까 울면서 내가 무너뜨리지 않았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랬더니 이제 그 선생님이 얘기하는 게 그 아이가 그렇게 얘기했다면 진짜 겁니다. 그 아이는 우리 반에서 가장 정직한 아이거든요. 그 아이가 무너뜨린 게 아닐 겁니다. 목사님 그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너무나 기가 막혀서 부장 집사님을 찾아갔어요. 안주 집사님 찾아갔어요. 부장 집사님, 도대체 우리 아이들이 교회에서 뭘 배우는 겁니까?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리라고 물어봤더니 이런 대답을 하고 선생님도 이렇게 말하고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집사님. 그랬더니 표정이 굳어지더니 그 부장 집사님이 한참 후에 대답했어요. 목사님, 제가 참 송구합니다.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울 수도 없고 이제 와서 누가 그랬는데 따지면 뭐 하겠습니까? 은혜롭게 교회에서 세워주는 걸로 하고 제가 절반 헌금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이제 말씀이 잘 전달되지 않는 것을 이렇게 풍자해서 얘기한 것이죠. 교회들마다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굉장히 전도와 선교를 강조하며 많은 예산을 그곳에 쓰는 교회도 있고 어떤 교회는 뜨거운 찬양과 예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교회도 있어요. 어떤 교회는 또 제자 양육을 교회의 가장 우선되는 사역으로 감당하는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특징을 가진 교회들이 있지만 교회가 아름답고 건강하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부조심과 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더세움의 모든 가족들이 어린 티움 아이들부터 장년부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장하며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가족의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 행하는 사람을 뜻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말로만 사랑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삶에서 사랑을 하는 사람, 말로만 개혁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나가는 사람, 말로만 진리를 탐구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그 진리를 삶에서 확인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거죠.
주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를 말씀하세요. 즉 행함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며 그 사람이 바로 가족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예수님의 교훈입니다. 13장 41절과 42절 말씀인데요.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제 마지막 날에, 심판의 날에 하나님께서 알곡과 가라지,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실 텐데 그 기준이 바로 행함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 당시 유대인 지도자들은 말뿐인 신앙이었습니다. 행하지 않는 신앙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회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신앙이 행함이 있는 신앙, 순종이 있는 신앙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님의 가족 공동체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더지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가족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한 마음으로 듣고 그것을 삶을 통해서 함께 살아가는 사람. 때로는 그 길이 좁은 길일 수 있지만 그 길을 함께 동행하는 사람. 그 신앙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의 한 가족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손님이 아니라 방문자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가족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다른 상가 교회를 담임하시는 목사님을 통해서 알게 된 이야기인데요. 크지 않은 그런 교회입니다. 상가에 있는 교회인데 그 교회를 그 건물이 있는 그 관리하는 관리소장이 목사님하고 마주쳤을 때 이제 인사를 반갑게 했어요. 어떻게 인사를 했냐면 그 관리소장이 목사님을 향해서 목사님 요즘 교회에 손님이 많아졌습니다. 이렇게 웃으면서 인사를 했다 그래요. 근데 그분은 신앙인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으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치 식당에 가게에 손님이 많이 오는 것이 좋아 보이는 것처럼 교회에도 손님이 많이 늘었다고 이렇게 인사를 건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목사님이 이 인사를 듣고 나서 이제 그 대화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또 기도하면서 깊은 묵상을 하게 됐다 그래요. 우리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손님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다 그래요. 손님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네, 돈을 지불하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어가는 사람들. 때로는 부당한 요구를 하기도 하고 갑질을 하기도 하고 그 마음 가운데 아무런 부담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또 얻고 난 후에는 그것이 마음에 들면 단골이 될 수도 있지만 또 언제든지 그 가게를 식당을 옮길 수도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 자신이 교회도 내 교회도 교회가 아닌 식당처럼 손님을 많이 오게 하려는 그런 가게처럼 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반성을 또 하게 됐다 그래요.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올해 초에 개척한 서울 강남에 개척한 교회가 있는데 이름만 대면 다 알 수 있는 그런 아주 큰 대형 교회 부목사님이 개척한 그런 교회입니다. 올해 초에 개척을 했는데 지금 청년이 800명이 넘게 출석하고 있다 그래요. 그 교회의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미리 예약을 해야 됩니다. 그 교회에 다니고 있는 친구를 통해서 예약을 하거나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매부 예배를 드리고 싶다고 미리 신청을 해야만 그 교회의 문을 통과할 수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넓은 주차장이 있고 쾌적한 시설이 있고 뜨거운 찬양과 유쾌한 설교가 있습니다. 그 교회를 무작정 비난할 수는 없죠. 그러나 염려가 되는 것은 사실이에요. 식당이 많은 손님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고객 중심 경영을 하게 돼요. 어쩌면 교회들도 많은 손님 방문객들을 오게 하기 위해서 고객 중심의 경영을 쫓아가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사람이 주인이 아닌 오직 예수님께서 주인 되시는 그러한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값을 지불하고 정당한 것을 얻어가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값없이 와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우리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 십자가의 은혜와 그 구속의 은총을 깨닫게 되는 빚진 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섬김과 사람을 실천하게 되는 그러한 공동체,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손님이 아닌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끝으로 짧게 우리가 그럼 가족으로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실천할 수 있을까? 하나님 말씀을 실천할 수 있을까? 우리 아까 읽었던 디모데전서 5장 말씀이 우리에게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주는 것 같아요. 우리 짧게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에서 봤듯이 그 말씀을 쭉 읽어보면 우리가 혈연 관계에 있는 가족들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는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함께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 영혼을 돌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것, 또 물질적인 것 모두 포함해서 영혼을 돌볼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들의 상황을 돌아보고 어떤 아픔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고 안타깝게 여기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다해 섬기고 헌신하는 것이죠. 때로는 물질로도 도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이만큼 도움을 줬을 때 그 사람이 그 대가로 교회를 나오게 한다든지 그런 거래의 관계가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듯이 아무런 조건 없이 아무런 어떤 대가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다음으로 우리는 가족을 위해 매일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정미자매 가족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죠? 기도하고 있죠? 언니와 또 아픈 부모님 위해서 한 줄 믿습니다. 안 하고 있으면 회개해야 돼요. 우리 정말 가족들을 위해서도 매일 기도해야 되지만 우리 서로를 위해서도 함께 중보하고 또 우리가 함께 세워나가는 선교지를 위해서도 또 우리 어린 자녀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혹시라도 나의 이기적인 마음과 또 상처를 준 마음들이 있다면 다 털어버리고 회개하며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이 기억하며 중보하며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9월달, 10월달 또 짝기도를 통해서 함께 기도해 나갈 텐데 그런 것들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이 시간 결단하며 우리 1, 2분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동성으로 1, 2분간 같이 오늘 하나님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지체이고 하나의 가족 공동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함께 결단하며 기도할 때 첫 번째로 더세움의 모든 권속들이 한 가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고 함께 행하는 하나님 자녀들이 되게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합시다. 두 번째로 또 기도할 때 하나님 세상이 보여줄 수 없는 그런 사랑과 섬김을 행하는 더세움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기도할 때 하나님 9월부터 시작되는 짝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위해서 섬기며 기도하는 것이 우리 자신에게 유익이 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1, 2분 동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이 시간 주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결단하며 시간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도샘교를 사랑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족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찾으며 그 진리들을 간구하며 또 그것을 삶 가운데 순종으로 실천할 수 있는 주님의 제자들 또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인도하시고 주도록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줄 수 없는 그런 섬김과 그런 헌신들이 보여질 수 있도록 소망합니다. 하나님, 구별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서로의 아픔과 또 기도를 전하고 다른 사람이 아닌 타인의 것이 아닌 내 것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함께 중보하며 세워나갈 수 있는 거룩한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가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짝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하나둘이 아닌 셋을 통하여서 더욱더 든든히 세워질 수 있는 우리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또 실천할 수 있는 기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오늘도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더시움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며 또 서로를 돌아보아 사랑으로 섬기는 가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가 필요한 아프고 외로운 그 영혼들에게 주님의 빛을 전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